것도 아니고 요리법을 가르치시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였다는境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9페이지에요. 거기 이제 병 한번 보십시오. 배력보살이 말해왔다. 이와 같은 명칭과 뜻은 진실하고 여야한 상이며 여의 여야한 상입니다. 여야함에 머물지 아니하여 여야함에 여야한 상이 없죠. 상에 여야함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심상은 상이 또한 열애이니 중생의 마음이 마땅히 다른 경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 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이제 궁극적인 것에 이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왕내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슬픈 거야. 그래서 대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코칭해준 이야기가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거망하고 반영이 지나지 않고 반영과 같고 진실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 당신이 슬퍼한다면 슬픔이 어디에 일어난지 계속 공부해보라. 아들에 대한 슬픔이 있어서 공부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런 입장에 다시 세상을 한번 보라. 그때서야 이 세간의 현상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바로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간법이고 불법이고 불법이고 세간법이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세간법은 분명히 앞에서 허망하기 이를 데 없고 반영을 갖고 진실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실한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래 했을 때 궁극적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궁극적. 그러나 우리가 세간법이라 하는 것도 궁극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세간법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궁극적인 입장이라 하는 건 어떤 걸 궁극적인 입장인가 하면은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질그릇은 다양한 질그릇이 있지만은 질그릇의 바탕은 크기다 하듯이 이 세간법이든 불법이든 그 바탕은 그 근원적인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현상이라 하는 이 자체도 매 순간순간 변한다 하는 입장에 봤을 때 그 변한다는 시각에서 보면은 현상이 없는 겁니다. 이 세계는 공간이 텅 비어서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모양 색깔이라는 이 세계도 알고 보면은 본질이 다 실제로 다 비립니다. 마음에 의해서 모양, 색깔, 소리, 냄새 이렇게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궁극의 마음의 본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이 세간법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바로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궁극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 봤을 때 명칭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궁극적인 여여한 모습 그대로예요. 궁극적인 데 들어가지 않고 이 세계가 여여하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만 자기가 그 경지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보니까 모양과 색깔과 다 여여한 모습이더래요. 여락하는 말 같은 여자 두 개 쓰잖아요. 여락하는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칭과 뜻은 진실하고 여여한 모습이다. 열의 여여한 상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궁극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하죠. 내가 궁극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세계는 참 허망하고 참된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할 건데 궁극적인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현상의 그 자체가 본질이 여야한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여함이 물지 아니하여 하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여락하는 말은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결같다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여한 거는 여여함이 안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하는 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여하면 여여한 모습이 없고, 네. 그런 여여한 모습에 여여함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아닌 것이 다 열애 아닌 것이 다 열애다. 열애라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여여하게 오신 분, 여여하게 가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같은 여자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금강경의 개속을 생각해보면 그만 이해가 돼요. 물은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그래, 허망한데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상이 상 아니다. 왜? 여여하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죠. 열애 아닌 것이 없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중생은 어때요? 중생도 열애인 거예요. 바탕에서 보면. 그래서 중생의 심상은, 마음의 모습은 상이 또한 열애다. 그 모습이. 상이 열애를 하는 궁극적인 입장에 봤을 때 상은 상이라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도 알고 보면 열애다. 중생의 마음에 마땅히 다른 경계가 없을 것입니다. 중생만 다른 경계가 없다. 여밖에 없다. 여여밖에 없다. 그래, 이 여여라 하는 사실을 알면은 부처고, 여여라는 사실을 모르면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눈에 보여 들리는 것, 이 세계는 다 여여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다 여여야. 다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활 못합니다. 여여의 다른 이름이 공이고 무한데 나는 무아야. 이러면은 그럼 네가 자아가 없다고 한 달 때리면 맞고도 계속 무하고 주장하면은 지만 손해잖아. 계속 맞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는 잘못된 거죠. 이때는 세속의 이 간섭적인 것도 여유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때리면 싹 피하는 것도 여유예요. 피해야 되죠. 그 옛날 생각나네.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 한 스님은 난 여여해 하고 길을 막 쫙 가고, 한 스님 비가 오니까 잽싸게 처음 밑을 착 피해서, 자, 두 스님 경계를 보면 누가 더 나을까요? 피하신 분이 훨씬 경계가 높은 거야. 여여해라는 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여여해 하면 비 맞고 가는 자기만 손해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피하는 것도 여여고 비 맞는 것도 여여라면 그 비 맞고 가는 사람은 자기 여여락하는 상에 빠져가지고 비를 맞는 거거든. 예? 뭐라고? 그래, 분별이 있으면 여여가 아니지. 아니 근데 분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는 분별을 하지 그럼 않아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사람은 여여락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얘기하는 본질은 무함이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여여락하는 상에 빠진 스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런 스님도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서 큰 스님을, 아이고,
큰 스님을 초대해 공양 올리고, 옷도 한 벌 지드리고, 이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서, 가시지요. 한 거야. 그래, 따라 나섰는데, 개울물이 딱 나타나니까, 이 스님이 뒤로 물러서더니만, 쫙쫙 펄짝 넘어가거든. 이 사람이 생각, 아니, 소위 큰 스님 전잔치당이 지금 무슨 꼴이야? 에이가, 그냥, 아직은 놔두고 어쩌고지냐 해더라. 말지? 그래서. 또 겨울이 나타나니까 또 펄짝 뛰어가니까, 아이고, 위쪽으로도 간두고, 공양만 드리고 말지. 세 번째는 이제 겨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정장기 탁, 이 사람 하고 이상해. 아니, 이걸 왜 정장기에 그리 건너갑니까? 이러니까. 그 밥도 못 얻어먹게. 밥도 못 얻어먹게.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부잣집 사람이 큰 스님 모시 공양 불린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상이 높은 거지. 자기 가시하려고 큰 스님 모셨던 거예요. 근데 이 스님 벌써 알고 있는 타 심통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고쳐주기 위해서 이걸 거예요. 공양도 못 얻어먹게 이렇게 하면서 시구스이 그런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상이 빠졌다 하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 부잣집 사람이나 그냥 비가 오면 짱들같이 비가 오는데 비 맞고 가는 스님이나 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한때 도인이라는 생각도 한번 하긴 했는데 저는 도인 안 하기로 했어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도인이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어.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어. 생각도 안 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 전 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강함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차 시간 돼가지고 쫓아 갈 때는 체면 불구하고 막 뛰어야만 되거든. 그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인이라면 차를 놓치고 다시 기다려야 되겠죠?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전 도인 안 하기로 했어요. 도인도 아니지만 가짜 도인 많잖아요, 요즘.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된다. 한번 본질을 보고 나면 모든 게 본질 아닌 게 없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환경에 나오던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 성품인 줄 알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은 이 세계가 깨닫고 보면은 모양이 있고 뜻이 있고 이 세계 그대로가 그대로 마음 본성이에요. 마음 자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된다. 자, 원효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죠. 이 아래는 네 번째는 진실은 여야함을 두지 아니하되 여야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묻고 뒤에 답하였다. 물음 가운데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도리를 세우고 뒤에 더 신나는 것을 물었다. 이와 같은 명칭과 뜻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사이할 수 없는 명칭과 뜻의 상이다. 사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끝난 거고 말과 생각으로 짚어낼 수 없는 것은 여야하게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칭과 뜻도 두고 파보면은 명칭과 뜻이라는 그 상이 사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딱 바꿔서 보면은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명칭이다. 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명칭과 뜻의 상이 일치되어 전도됨이 없고 변화됨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였고 근데 명칭과 뜻의 내용이 전부 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명칭이라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뜻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 진실하다는 말 똑같다 했죠. 이와 같은 명칭과 뜻은
능과 소를 멀리 떠났어. 자, 능과 소는 멀리 떠나다 주관과 객관은 멀리 떠났어. 일미 한맛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여의한 상이라고 하였다. 자, 한맛. 자, 일미라고 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 일은 뭘까? 하나 일. 자, 그러면은, 자, 일미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예, 이 평등하다는 말을 보죠. 이런 것이요. 시간적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 없죠. 사람 변합니다. 그죠? 집 변하죠. 서울 변하죠. 대한민국 변하잖아요. 일본, 중국 다 변하죠. 세계가 다 변하는 거예요. 지구가 변하죠. 그러면은 태양계도 변하고 이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라 하는 게 뭡니까? 변한다는 것 하나예요. 맛은 뭘까? 변한다는 맛. 그 일미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일미를 얘기할까요? 변하는 건 알고 보면은 이거가 저거 다 결합체를 얘기합니다. 결합체는 다 변해요. 인간은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건물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결합되어 있는 거고, 서울시는 수많은 사람이 살면서 건물과 사람과 모든 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 뭐 상호 의존이라 하는 결합체라 하는 상호 의존이라 하는 하나의 맛은 뭡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뭘까? 내장에 실체가 없다는 거죠. 매 순간 변하니까 상호 의존하고 있는 동떨낌이 없다는 거죠.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공하고 집도 공하고 서울도 공하고 전 세계가 공하고 우주가 지구도 공하고 우주가 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라 하는 공 하나로 전부 다 깨뚫어 볼 수 있겠네. 일이고 맛은 공이라는 맛이야. 그래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일미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은 다 하나라는 뜻이고 공통되는 것 속에서 일관되게 같은 것을 맛이라고 하는 거죠. 무상이라는 맛, 상호 의존이라는 맛,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맛, 그런 맛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좀 하나다. 그걸 일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일미라고 하는 말이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일미를 여기서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자, 예. 여기서 일미는 일미로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여한 상이라고 해요. 여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여여입니다. 이와 같은 명칭과 뜻은 평등하고 여여한 상이면 그러니까 나타난 게 명칭이고 나타난 게 뜻인데 내용은 전부 다 평등하고 여여한 상이라는 말이죠. 모두 부처와 열애가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열의 여여한 상이라고 하였다. 여여함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명칭이 없는 여여한 명칭이 없는 여여한 명칭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붙였을 뿐 여여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온 말들 하면은 내가 말한 세계는 그 이름이 세계일 뿐. 네. 내가 말한 세계는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그래서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다. 이런 거죠. 그 말은 내가 말한 찻잔은 찻잔이 아니다. 이름이 찻잔일 뿐이다. 이렇게. 이 말은 잘 분석해보면 찻잔은 사물하고 찻잔의 이름은 별개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있는 것은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름에 해당하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기가 탁 태어날 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 누구 이렇게 부를 뿐이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물도 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고 넓고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별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지. 이름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은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남녀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또 종족 또는 인종 이런 차별 이런 걸 전부 다 철폐해야 돼요.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근데 묵인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명칭이 없는 여여한 명칭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여함이 없는 여여함 뜻의 합당함을 밝힌 것이고 명칭이 없는 여여한 명칭이라 하는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름이 명칭일 뿐이다. 여여함이라 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여함이 여여함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여여함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여함에 여여한 상이 없고 상에 여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여여한 상이 없는 여여한 상이 명칭이 없는 여여한 명칭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때 명칭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대화를 한다면은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웃으면서 그래 이름이 명칭일 뿐이지 당신은 나랑 본질이 똑같지. 이렇게 이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름이 딱 걸리면 너 어떤 학교 나왔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어떤 학교 나오냐? 몇 살이냐? 그게 뭡니까? 명칭이잖아요. 명칭으로 딱 갈라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사용하지만은 그 명칭에 따른 실제적인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높낮이 나누고 자기 자리를 찾아 앉고 이러지만 본질은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누구는 대통령과 누구는 거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거지든 대통령이든 신분이 다른 것은 사실이 맞지만 본질이 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어. 이렇게 알면은 세상이 평화롭고 평화가 올 건데 절대로 사람들은 이런 평등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쟁부터 가잖아요. 요즘 좀 점잖은 전쟁을 하죠. 무역전쟁. 점잖은 전쟁이죠. 근데 홍콩이 좀 걱정스러워요. 홍콩이 걱정스러운 건데 그런 것도 다 보면은 명칭에 의해서 일어난 불평등인 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이 뭐 홍콩에만 있겠어. 이라크에도 있고 요즘 이란에도 막 대부분 난리가 났더구만. 이란에도.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50억이라 하는 억불이라 하는 걸 받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미국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짝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민주당 한국당 대표가 가가지고 부당함을 막 역설을 하는데 알고 보면 참 우스운 거죠. 이 내용을 갖고 그거 보면은 참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인됩시다. 도인돼. 협상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요,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참 말도 기가 막혀요. 이와 같이 일치하고 합당하여 능과 소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기 때문에 명칭이거나 뜻이거나 열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열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주객이 하나가 된 거하고 주객이 없는 거하고 엄연히 달라요. 얘기하자. 주객이 하나 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관객관이 하나 된 것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평형 상태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 주객이 하나 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타성 일편, 그 다음에 선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상태가 주객이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럼 주객이 아예 없는 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에 물을 탄 것 같다. 물에 물을 타면 같은 물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잖아요. 그럼 주객이 없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눈이 눈을 보는 것 같다.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못 보거든. 그와 같이 마음이 둘로 나눠진 것이 사라집니다.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마음으로 딱 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주객이 없어버리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알게 돼요. 그럼 그때는 법의 몸을 이루는 법신의 내용이 주객이 없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능소가 평등하다 하는 말이 깨달음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본성이 깨달은 내용이. 상에 여의함이 없다고 한 것은 여의한 상에는 여의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여의하다는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 게 없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여의함이라 했을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의한 상에 여의함이 없으니, 여의한 상은 바로 상이 없는 것을 상으로 삼기 때문에 멋진 말이에요. 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의하는 상을 얘기할 뿐이지, 원래 상이 없는 걸 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효 스님 진짜 멋집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여의하면은 여의한 상이 없다고 한 것은 여의함의 무상을 두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그 상 없음을 두지 않음을 밝혔다. 상의 여의함이 없다고 한 것은 무상의 여의함을 두지 않음을 밝힌 것을 알아야 한다. 상 없어 여의함을 두지 않음을 밝혔다 했어요. 자, 그러면 무상은 어느 때 분명하게 나타나느냐, 상 없음이 어느 때 분명하게 나타나느냐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초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진여에 머물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상이 없지만 여전히 유상, 상이 없는데 머물고 있으면서 여전히 상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초지에서 2지, 3지, 4지, 5지, 6지에 이르게 되면 반야바라밀이 이제 완성이 되죠. 지혜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지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유상보다 무상이 더 많아진다. 8지에 이르게 되면 완전하게 상 없으면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진열학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여열학하는 건 상이 없지만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질은 상이 없지만은 그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는 거예요. 얘야. 그래서 팔지보사에 이르게 되면 상 없는 무상에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때 비로소 팔지보살의 경지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공부되는 경지다. 그리고 무공용지를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수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치 돛을 달아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노를 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쫙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팔지보살의 아람의 경지입니다. 소승 아람의 경지.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지락, 그때부터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으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 팔지보살이 되면 물러서는 일이 없다. 불태전지라고 하죠. 상이 없어요.
이런 걸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승에서는 좀 달리 얘기하죠. 수다원, 사담, 안남, 아랑가 네 단계죠. 수다원, 도와 가를 얘기하면 그걸 늘으면 8단계가 됩니다. 그러니 이 8단계가 팔지보살하고 경지하고 8단계가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다원가가 불태전지 물러서지 않는 경지다. 수다원의 경지는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탐진치의 흐름을 거슬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다가 자, 그런 것이죠. 아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도움 될까? 걱정스럽네. 이게 돈 잘 버는 방법도 아닐 거고, 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아닐 건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데는 딱 좋은 겁니다. 아니, 원보사는 좀 이해가 돼요? 잘 몰라. 처음 올 때부터 잘 모른다 하이. 그럼 좀 지나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상에 여함이 없다고 한 것은 여한 상에는 여함이 없으니 여한상은 바로 상이 없는 것을 상을 삼기 때문이다. 여함에는 여함상이 없다고 한 것은 여함의 무상을 두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상에 여함이 없다고 한 것은 무상의 여함을 두지 않음을 밝힌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함의 체와 상이 비록 있지 않으나 그 여여락하는 건 한계를 갖기 때문에 같을 여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무슨 체가 있고 상이 있겠습니까? 뭐에 있겠어? 없어요. 그래서 체와 상이 비록 있지는 않으나 여여함의 체와 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여여 자체가 체가 되고 여여 자체가 상이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여여함의 체와 상이 비록 있지 않으나 여여함의 체와 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여여한 상이 없는 여여한 상이라야 명칭이 없는 여여한 명칭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원래 여여하면 체와 상이 없지만은 없는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은 마음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비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모양의 색깔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여여하기 때문에 체와 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그럼 체와 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중생이 앞에 나타나서 구원을 요청하면 여여함이 체와 상의 모습을 딱 나타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상이라고 하는 모양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이 없지만 중생에게는 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생을 교화하려면 상의 모습을 띄어야 되고 체의 모습을 띄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본질을 알고 보면 중생도 상이 없는 건데 원래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네. 이와 같이 여여한 상이 없는 여여한 상이라야 명칭이 없는 여여한 명칭에 일치하게 됩니다. 중생이 심사하는 상이 또한 열애다라고 한 것은 모든 중생의 분별심의 상은 상이고 상이 아니며 평등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저 상 역시 열애를 말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의 입장에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수행을 해보면은 산은 산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은 절대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생이 심사의 상이 또한 열이다 이렇게 한 것은 중생의 상이
상이 아니라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중생이 분별심의 상이 곧 상이 아니다. 왜 아니다 하는가 하면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전자현미경을 갖고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 모양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을 보면 모양이 없어요. 이 피부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피부가 없어요. 뭘 보인 줄 알아요? 세포 핵 DNA를 볼 수 있고 DNA를 또 보면은 단백질을 파고 들어가면은 역시 생체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동아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의 그 얘기. 이중성이 뭐냐면 파장과 입자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현미경은 그런 거예요. 요즘 전자현미경은 이 원장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 수행하기 전에 다 상으로 보여요.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고 집은 집이고 사람 사람으로 보이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전자의 힘을 보듯이 이게 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심상은 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이 아니면 상은 차별인데 상이 상 아님을 봐버리면 차별이랑 다 평등하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 뭐라 평등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저 상 역시 열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이 중생의 상이 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을 한번 부정하고 난 뒤에 상을 긍정했기 때문에 이때 상은 상이 아니라 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상이 상 아니라 하는 전제에서 다 평등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중생상을 얘기하면 중생상도 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열이라 하는 말 여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느 선택? 네. 이해가 되죠?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으로 평등의 도리를 바로 세웠다. 다음에 중생의 마음은 마땅히 다른 경계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의심나는 것은 물은 것이다. 중생의 심상이 이미 열이라고 한다면 중생의 마음은 마땅히 다른 경계가 없을 것이. 그렇죠. 중생의 상이 다 열인데 중생의 마음도 다른 경계 있을 게 없죠. 다른 경계 없다는 것은 곧 분별이 없는 것이며 분별이 없다 하는 것은 이치를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더러운 것이 없을 것이고 요모가 없기 때문에 곧 상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욕계새끼 무새끼는 더럽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였다. 상계가 요모가 있지 않습니까? 상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서 그럼 없다 이렇게 얘기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런 걸 그냥 말로 풀이하면 어렵지만은 수행을 해가 아니다 하는 진실을 밝혀내면은 그런 입장에서 상을 받아요. 상이 상 아님을 보고 난 뒤에 세상을 보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자, 산이 있고 물이 있다. 산과 물을 보면 수행하기 전에는 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막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네. 또 물도 물이 아니다. 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시각에서 다시 물을 보고 다시 산을 보니까 왜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이때 이것은 뒤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얘기하잖아.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산을 보면은 그건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물을 볼 때는 물로 보이지만 그 산과 물은 원래 산이는 상이 없고 물이는 상이 없는 산이고 상이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산이를 그렇고 물이라 했을 뿐이야. 진실은 산도 없고 물도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계, 궁극적인 것을 한번 보고 난 뒤에 다시 이 세상을 봤을 때 세간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죠. 한번 부정하고 난 뒤에 한번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얘가. 그럼 부정하는 걸 왜 부정하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니까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 보고 사라도 사라지는 흔적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수행이 전제가 깔리는 거죠. 얘가 답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해가지고 대단한 경계가 나타난다. 뭐 빛이 나타난다. 부처님이 이마를 쓰다듬준다든지 뭐 몸이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런 경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지 못하면 그건 초보자의 경계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계가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몸이 사라진다든지 빛이 나타난다든지 뭐 부처님 이마 쓰다고 줬다든지 뭐 정수를 터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촉매의 역할이 돼서 수행에 훨씬 빨리 잘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경계에. 지혜도 빨리 개발되고.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중생의 마음에는 진실로 다른 경계가 없으니 어쨌습니까? 마음은 본래 맑기 때문이며 이치에는 더름이 없기 때문이다. 경계에 물들었기 때문에 상계라며. 경계에 물들어 경계가 뭡니까? 바로 무명을 얘기해요. 무명의 바람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상계라고 해요. 상계는 상계의 마음을 다른 경계라고 합니다. 이 경계는 허망하여 마음으로부터 변화에 생겨난 것이니. 이 말은 바꾸서 얘기해요. 허망하다 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면 다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만일 허망함이 없다면 또 다른 경계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걸 대승 이신은 뭐라고 하냐?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는 가까이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어찌할까? 더 할까? 여기서 멈출까? 멈춰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재밌을 줄 해가 끝났어요. 질문. 진성 스님하고 영재 스님은 질문 없나? 어디 강원에서는 이런 강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글만 새기고 말하면 되죠. 제가 강당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강사가 질문 받지 못하고 글만 새겨주는 강사는 3류 중에 3류다.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뜻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자. 뜻을 전달 고사하고 글쓰기 바쁘고 글 잘못 새기고 잘 새기고 이것만 바라주고 있다면 그건 강사가 아니지. 얘기하자. 그래서 나는 강의할 때 한 번도 글 새기는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뜻을 갖고 논의를 하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많이 해요. 질의응답. 그래서 나한테 배운 학인들은 고생을 무척 많이 해요.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없는 것 같으니 해양기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물겠습니다. 원만한 부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나 저도 함께 따라먹느냐 중생의 고통 없애는 자는 함께 있습니다.